할렐루야. 광림교회 모든 속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호렙산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호렙산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와 또 간증들이 우리 속회에서 먼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는 속회공가 2과 제목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광림교회 모든 속회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있는 자리로 구별하여 온라인으로 속회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속회를 통하여 각 가정과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9장, 찬송가 45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입니다. 지난 속회 때는 아도니아와 솔로몬, 다윗에 이어서 이제 누가 왕이 될 것인가를 놓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의 뜻에 의하여서 왕이 되려던 사람이었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도 크고 작은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무엇을 따를 것인가 우리가 속회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상 2장에 이르면은 다윗이 죽지요. 다윗이 죽으면서 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마지막으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살아왔던 인생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기에 솔로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유언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장 하반절에는 아도니아가 죽고 그리고 결국에 다윗의 왕국에 이어 솔로몬의 왕국이 견고하게 쓰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3장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장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라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 구할 때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떤 모습을 통하여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까요? 사실 솔로몬은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그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산당이라는 언급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다윗처럼 정말로 온전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그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로 믿음을 드리고 신앙을 드렸던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봐도 3절 말씀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아버지 다윗이 행하였던 대로 법도를 행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야기합니다. 방법이 잘못됐지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제는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속회공가가 이야기하는데 우리 속회공가를 통하여서 우리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아까 읽었던 것처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법도를 행하였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산당에 드린 것 자체는 잘못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뒤에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드렸을 때 뭔가 주시겠지 라는 그 목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가 얻기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지, 내가 신앙생활하면 뭔가 내 삶 가운데 주실 것이다라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시면 감사하죠. 그렇다고 해서 안 주셔도 원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금식 기도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많은 경우 우리 금식 기도가 뭔가 수단과 목적을 두고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 귀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분명히 받으시는데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본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금식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최선의 노력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 우리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1,000번제를 드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드렸다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무엘하 12장 24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여디디아라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미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짝사랑이 아니라 솔로몬도 그 사랑에 반응하며 오늘 왕으로 세워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법도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람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표현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방을 다녀보면 각 가정들마다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방식이 다르죠. 어떤 분들은 헌신으로, 어떤 분들은 또 시간을 들여가면서,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고 삶으로 실천하면서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잘했는가, 얼마나 많이 했는가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1,000번제를 드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뭔가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무엇을 줄고 구하라. 5절 말씀에 이야기하십니다. 이때에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먼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는 것이겠고 또 다른 것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했을 때 그것은 자신에게 있는 연약함을 인정한 겸손한 모습일 것입니다. 왕으로서 뭔가 권위적이고 그리고 뭔가 이제는 힘과 권세를 구한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부족함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한 솔로몬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그 듣는 마음을 마틴 루터는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도 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를 소유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외된 자의 말에도 귀 기울이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소외된 자의 말에도 귀 기울이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속하여 있진 않지만 오늘 본문 그 뒷부분에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이제는 의뢰인이 찾아오죠. 재판을 신청하는데 두 여인이 한 집에 살다가 이제 사흘 차이로 두 아이를 낳았는데 그만 한 엄마의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죽은 아이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자녀이고 또 살아있는 자녀는 누구의 자녀인지를 이제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 재판을 맡게 되죠. 이때 솔로몬은 분명한 엄마가 누구인지, 산 자의 엄마가 누구이고 죽은 자의 엄마가 누구인지를 밝혀냅니다. 이때 필요했던 것이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신중하게 두 엄마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듣는 중에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판결을 내리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한 억울한 여자의 그 소리에 듣는 마음이었지만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세상 살면서 소홀한 것일지라도 작게 여기는 것일지라도 거기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편견과 내가 가지고 있던 상식과 뭔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한데 때로는 너무 작고 연약한 자리에서 찾아오는 음성일지라도 그것까지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재판을 마쳤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3장 28절 말씀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의 정말로 신중하게 재판했던 그것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지혜를 소유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지혜를 소유하고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고백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 솔로몬이 구했던 그 듣는 마음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실 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방법은 간단하거든요. 우리 안에 들려오는 모든 소리 중에 내 소리를 줄이고 세상의 소리를 줄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키우면 됩니다. 내 소리가 있는가, 세상의 소리가 있는가 잠시 줄이고 하나님의 소리의 볼륨을 키워놓으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의 지혜가 선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듣는 마음 지혜를 소유하는 우리 모든 속회와 우리 속도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듣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질 때 모든 것이 형통해질 줄로 믿사오니 바른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온라인 속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귀한 은혜를 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속회를 드릴 수 있도록 온라인 속회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속회 공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듣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사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속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낙심된 자들이 새 힘을 얻으며 믿음이 서야 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호렙의 여정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 속회가 함께 모여 호렙에 올라 기도할 때에 간증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